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잠언 11장 8절에 주신 말씀 통하여서 이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소동하는 이제 진동하는 때, 그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환난이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부 다 환난의 연속입니다. 기쁨이나 무슨 행복이나 이런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고통의 빈도가 조금 낮아지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고, 그것을 또 내가 계속 생각했던 것에 조금만 이루어지면 그것을 행복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 실상에 돌아보면 그것이 행복도 아니고 기쁨도 될 수 없는 것은요, 영원한 그 기쁨과 행복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은.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차피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짜 없어지지 아니하는 행복과 없어지지 않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는 것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관해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이 되고, 세상에 관해서는 고통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술술 그냥 소리대로 풀어지는 그런 세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세계와 이 땅과 우리들은 이제 그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버리셨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여기서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주시는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환난의 가운데서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은 한 사람은 와서 그를 대신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애들이 교육을 엉망으로 받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없고 세상에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그 자녀를 징치하면서 이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커가면서 바로 서게 되면은 회초리는 필요 없어서 꺾어서 버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아궁에다 불을 뗐잖아요. 불을 뗄 때 불이 잘 타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불짝대기가 필요합니다. 불소식의 짝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다 뜻을 이룬 다음에는 그게 뭐 귀하지도 않고 그냥 불소리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타도록 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요, 뒤에서 용이 물을 토하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흡수해버리고 그 첫장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낳은 아들과 여자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지금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보니까 이제 의인은
잠언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하는 말씀 중에서 의인은 환난에서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로마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들 하여금 이 아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 뜻, 그 말씀, 그 예수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 바깥으로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의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진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인데 마지막 때 올라가는데 마태복음 13장 48절에 가서 보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시냐면 바다에는 고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이라는 것에 한 고기가 걸렸을 때에 여러 가지 고기가 걸렸지만 바깥으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지만 못된 고기는 그냥 밖에 버려서 죽도록 버려둔다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 가서 보면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잘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만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은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그거 잘 믿는 게 무엇이고 못 믿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냐면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는 그건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말을 듣고 따르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못 믿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아니 예수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지. 그러면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지요. 중간에 내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어떤 형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이럴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어떤 사정이나 어떤 과정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그 말을 안 될 것 같더라도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왔을 것처럼 의인 중에서 의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내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 말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도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을 약속을 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을 들으면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예? 누구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기도 그 길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걸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믿으면 될 것이다 한다면은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서 고기 중에서 못된 고기를 갖다 버리는 것처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놓는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믿고 나는 왜 가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성질도 내고
형편에 따라서 내 멋대로 가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다른 길로 가고, 에라 모르겠다 그건 뒤에 일이고 지금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환난이 없고 있을 때는 전부 다 사람이 좋습니다. 평안할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좋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전부 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인성을 볼 수 있듯이 환난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멘.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키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키를 가지고 까부를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 바깥으로 나간 쭉정이는 바람이 불어서 그를 날려버린다고 그랬어요. 별을 보면은 껍데기가 쌀을 싸고 있을 때도 알곡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는 그 마지막 붙은 껍데기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방아를 찢는다 그러죠. 그래 찢어서 그냥 안 날아가고 약간 붙어있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거기는 바람을 불어서 쭉정이가 날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있잖아요. 영육간에 똑같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인데, 혹시라도 육신적인 신앙이, 육신적인 믿음이, 육신적인 신앙의 생활이 있었다면은, 더 컸다면은, 이거는 세상에 악한 바람이 불 때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악인은 바람에 밀려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붙어있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성질나는 바람이 불면 성질 확 내버리고, 더 바람이 불면 거기에 미치까지 쫓아가고 말이죠. 세상에 무슨 노는 바람이 있어? 그런 바람이 뭔가 유행이잖아요. 유행. 그 유행을 따라가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저쪽에 가서 술 마시는 그것이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 쫓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우리가 지금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목표를 삼고,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탕교가 밀리든지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지 어떤 유행에도 밀려가지 않는 그런 이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순종해야 되는 것이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지켜 순종하고, 어떤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서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이 그냥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분명 그 환난이 있게 되어 있거든. 개인적인 환난도 있고 가정적인 환난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이 없으면 그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가서 너희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널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가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왔느냐? 갈대를 버리고 왔느냐? 바람이 드는 갈대를 버리고 왔느냐? 그건 광야에 나가. 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버리고 너희가 내 앞에 왔느냐? 그는 왕국에 가면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주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 와서 주님 앞에 섰는 것이지, 다른 사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섰는 것은 주님 앞에 섰더라도 올바로 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런 유행을 타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네 귀퉁이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네 귀퉁이에 바람이, 천사가 그 손을 와서 바람이 분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 바람을 따라서 가는 것이 세상 바람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요 유행의 바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병이 다 끝나도 이게 유행이 돼서 쓰고 다니고 멋있게 쓰고 다니고 그런 바람으로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 그 유행이 많잖아요. 가서 보면은 무엇이 좋다 하는 바람이 싹 불면은 집안까지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 먹지도 않고 갖다 버리면서 구석에다가 나중에 가서 쓰레기통에 쓰레기까지 주면서 버리면서 무슨 옷이 좋다 그러면 이제 입지도 못하면서도 입지도 않으면서 그 유행을 따라서 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바람이 불게 되면요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세상 바람이 불게 되면 거기에 편승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조롱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 내가 두려움하며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까? 그 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찾아내야 돼. 자기가 생각해야 돼. 남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우리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자기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보다는요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서서 그 자녀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전부 다 죽도록 돈을 벌어가지고 가다가 돈을 벌 때 죽도록 하고 막 죽을 그런 기회를 지나서 돈을 벌어가지고 벌어놓으면 누가 와서 먹습니까? 그 자녀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자기 돈을 다 벌면서도 지금부터 쓰면서도 부모들을 갖다 긁어먹는다고. 아무 소용도 없어. 자녀들 애들이 엉뚱한 생각, 세상 쫓아가는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들을 좋아하면요, 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그거 싸가지고 가서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애들은 그거에 우습게 생각해버리고 우습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가 말씀을 믿고 믿음의 온전한 데에 서고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서기를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 그걸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돈 아무리 갖다 줘봐야 애들 다 망쳐버려 사상이 다 망가져 버리고 벌써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돈이 생명을 살리지는 않거든요.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다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돈 가서 돈 빨리 안 주니까 그거 죽여버리고 돈 뺏어가려고 그런 세상이 되버려. 부모들이 돈 있는 거 돈 다 뺏어가지고 늙어가지고 그거 공개하기 싫으니까 저쪽에 옛날에는 고려장이에요. 지금은 어디 갖다 놓는 거예요? 노인 요양병원에 갖다 집어넣고 몇십만 원씩 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진짜 말씀에 바로 서기를 노리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옳게 잘 대해주지 않는가? 왜 자녀들이 나를 자기 그 하지 말고 그거 바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노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래. 전부 다 지가 최고라고 지 멋대로 해버리는 것이 그거 바꿀 수 없어. 단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바꾸는데 어디서 바꾸느냐? 환난 가운데서 바꿀 수 있고 그 환난 가운데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이 정도로 나갈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본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자신도 하나님의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잘못해 내가 의인이라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내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천국 보내고 자기는 거기서 죽어버린다는 것은, 그게 악인은 의인을 와서 대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잠언에 가서 무슨 말씀이냐면 악인도 하나님께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존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수많은 자녀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두 자녀인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돌로 쳐가지고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그 선의 계통인 셋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가인이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니까 내가 저쪽 가서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면은 저쪽 나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달 것이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악과 선이 내 속에 공존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악한 길을 택하는 것인가 선한 길을 택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인데, 형편을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서는 꼭 보면 거의 다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선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잠언 16장 4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잠언 16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눌러 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쫓아내야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조사하냐고 서니까 쫓아야 되는데 누구를 악하게 했느냐? 바로왕을 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이 악하게 굶으로 말미암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 악한 금자들을 위해서 저주하거나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바라보고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여기서 예배드린 것이 무엇인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역사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해짐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옮겨가게 되고, 세상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들이 옮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데려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은 천국 보냈는데 내가 쓰임을 받아 나는 떨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악하게 굴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깨달았으면, 저는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말만 하면 말이 이상하게 돌아오게 되고, 무슨 일만 하면 일이 틀어지가 안 되게 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는 제가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속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견디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 신을 견디다 보니까 나중에 얼마나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엉망이 되어버려서 신앙이 내가 괴로워받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그때 조금 괴로웠지만 어려웠지만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지났는데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이 유치되도록 하면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보니까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를 천국 보내는데 일조가 되고 왜 저 사람 그렇게 되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옛날에 지나갔던 고통 지났으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회복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서 핍박한 사람에서 축복기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악하다고 너 나 그때 괴롭혔다고 그것이 그 괴롭힘을 당할 때는 조금 괴롭지만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그래도 맛보게 하다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셔서 이끌어주신 그것으로 내가 조금 참는 노력으로 내가 조금 사람들이 붙어서 조금 무시와 멸시를 당해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노력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어지는 환란은 점점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점점 더 환란이 커진데 거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돈으로 환란을 이기는 그런 절대 못 이깁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건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 혹시 이긴다 하더라도 영생에 못 갑니다. 돈 가지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몇 년 전에처럼 믿는 사람들의 그 믿는 자들의 위치와 믿는 자들의 믿음과 믿는 자들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죽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대모하고 하는데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된다 한들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시간이 열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억지로 떠밀려서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감사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인데 자기 뜻이 있는 동안에는 내 뜻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감사한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내 뜻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을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천국 가게 만들고 자기 지옥 가.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내가 고통을 받는 것 같은데도 그로 인해서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미가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해요.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환난을요 그것을 싫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그냥 그런 가운데에서 파도가 세게 치면 신앙 가운데서 잔잔하면 잔잔한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내가 살 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불편은 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재밌게 살고 싶은 가운데서 조금 고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사람이 사는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어. 편한 것이 영원히 가지 못하는 반면에 불편한 것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또 영원히 이 세상의 동안에 가지 않는 동안에 이 세상의 고통도요 영원히 고통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는 세월 흘러가서 주님 이 세상을 떠나려는 가까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신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바라지 말고요,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지 말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영영이 살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에 들어가서 보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만 행복과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그게 영원히 주지 못해. 다만 한 가족으로서 함께 입을 모아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친구를 이루고 그런 이웃을 이루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사람을 치우쳐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가서 보면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그냥 평안해서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내가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이사야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면 자기 생각대로 섬겼습니다. 그냥 헌금만 갖다 내고 모이는 날만 모이면 된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대던져 버리고요. 호세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말을 더 들었어요.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니까 너희가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주님을 똑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 내던져놓고 예배만 참석하면 요번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성경에 무슨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걸 들여다 덮어놓고 보지 않는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월이 너무나도 바쁩니다.